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또 우리 모임 중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주여 주님의 그 권능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모인 저희들을 만지시고 만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믿사오니 이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 또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이 15, 16절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5, 16절을 보면 때로 병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나 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 또 다른 그냥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좀 건강을 소홀히 여겨서 얻은 그러한 병이었다면, 또는 유전적인 그러한 병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발생한 병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병이든지 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교회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교회가 가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병이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병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고치신다라고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마태복음 16장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세로, 교회에게 주신 이 권세로 병을 든 자 또는 고난에 처해 있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에 고통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이 있고 가난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상처로 인하여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꾹꾹 눌러놓는 것, 이것이 전부인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기를 원하오니 죄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권세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의 권세들 그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늘에서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원하는 이 모든 것에서 노일마다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고통하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탄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너희의 기도는 나타내는 역사가 많음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병든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묶임을 풀며 우리가 기도하오니, 교회가 땅에서 풀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늘에서도 너희들의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저희들이 병에서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이 죄로 인한 것이면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주여 죄로 말미암은 병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끓으신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으시고 덮으시며 이 병에서, 저희의 고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도여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이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에 보니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그때에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무덤 문을 향해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럴 때에 수위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나사로가 정말 그렇게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그곳에서 걸어 나와 사람들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장례에 치르면서 그를 감쌌던 그 모든 천들을 풀어 그로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 그 죽음 가운데서 나오너라 하시고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 마치 사망이 엄습한 것 같은 저희들의 삶에, 고통하는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감싸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흔적들, 그 묶임들을 풀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들이 자유롭게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나사로에게 그 무덤 문으로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무덤 우리 안에 있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주의 말씀에 따라 그가 나왔습니다. 주께서 명하셨습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오 주여, 그런데 나사로가 풀어 다니게 되었으며 생명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나올 것입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주여 우리가 불면사오니 주여 풀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고난의 현장에 임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권능이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능력으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은 더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사오니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던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하셨던 것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야 나오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고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에서 저희가 승리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고통하게 했던 그 모든 원수들이 떠나갈 것이며 견고한 죄들이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평생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다시 병에 걸리거나 고통 가운데 처하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의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의 다스리심에 온 마음을 다드려서 그렇게 순종하여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평생에 주님 한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 총독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세상 교육에 총독을 하지 않기를 원하며 세상 자랑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치유하시며 오직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 병에 걸리거나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되어 주시며 저희의 가정의 다스림자가 되어 주시며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는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성전과 공동체 내의 모든 사역자, 선교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참기 힘들었던 시간들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위로와 사랑을 주신 데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저희들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었거나 부족한 믿음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서 찾지는 않았는지요. 무의식 중에서라도 하나님 전에 행한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였을 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저희들은 여러 고난들과 마주하겠지만 은혜 하나님께서 언제나처럼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디 새해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초당으로 이끌사 먹여주시며 질병과 근심, 가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잊게 하신 하나님, 이 불변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상속자 그리고 빛의 전달자로서 응당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올해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게으른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행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부디 새해에는 더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법을 따르고 사랑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여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신학적인 용어를 좀 제가 언어를 좀 썼습니다. 일방적 언약과 일방적 은혜다. 이렇게 좀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죠. 환상 중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이 뭐냐면 5절에 보면 앞으로 주실 자녀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손이 하늘의 물결처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그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의심 하나 없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은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은 것을 보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이제 의로워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렇게 한 사람을 이끌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내 자손들이 이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한 사람을 이끌어서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 곧 그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5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내가 잘 믿으면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고 많은 업적을 쌓으면 천만이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7절에 보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우르라는 도시에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에 내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약속을 듣고, 나는 이 땅을, 너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너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증표를 주십시오.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증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에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증표를 요구하고 있냐면요, 그는 나그네거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은 이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그네이고, 사람들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그때에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아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가고 또 다른 그랄로 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그때에 묘지를 하나 얻기 위해서 작은 땅이 필요했는데 그 땅을 하나 얻기 위해서도 그가 돈을 주고 샀어야 돼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상인들의 통용하는 돈의 값을 내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땅을 사요. 그리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삼고 거기에 그 굴에다가 아내를 장례하고 나중에 자기 자신도 거기서 이제 장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암인 거예요. 그 지대가. 그래서 이 물에 녹는 그런 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굴들이 많아요. 아무 데나 갔다 하면 되지. 이거 내 거 그러면 되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장례하고 자기 자신을 장례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을 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다 자기에게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증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증표를 줄게. 그러면서 고대 당시에 행하여지던 언약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대의 이 근동에서 언약 의식은 어떻게 행해지냐면 이것은 반드시 이룬다, 행하여진다. 이것이 어떻게 이 의식이 행해지냐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땅을 살 때에도 거기에 있는 그 성의 장로들을 다 앉혀놓고 당신들이 증인입니다. 이제 저 땅은 내가 돈을 주고 사서 내 땅입니다. 영원히 내 땅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나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둘이서 함께 짐승을 잡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렇게 절반으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절반으로 이것을 쪼개고 그것을 양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양쪽으로 놓여진 그 사이를 이 둘이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 짐승처럼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은 저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명을 놓고 약속을 하는 그러한 의식이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을 쪼개게 하시는 거죠. 쪼개서 그것을 양쪽에 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마지막 언약 이행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언약 의식은 언약을 맺은 당사자 둘이 함께 이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키지 않는 쪽은 이렇게 쪼개어질 것이다. 이게 언약 의식의 핵심인 거예요. 둘이서 이렇게 언약을 맺고서 너 혼자 지나가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가운데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그 불꽃이 지나가는 것, 홀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방적 언약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만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누구에게만 있냐면, 지킬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한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이 땅을 아브라함이 얻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써야 된다. 너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잖아요. 본인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두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땅을 얻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그런 노력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일방적 언약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뭘 할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나에게는 땅은 그 에브론의 그 땅이 전부야. 그래도 나는 믿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행하셨잖아. 당신 돈 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이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쓰시고 역사하셔서 이루실 일인 것이죠. 다만 아브라함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방적 은혜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 측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약속이고 사랑인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그네 인생에 이것은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방적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일방적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방적 은혜는 주어져 있고, 이 일방적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일방적 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창과 못에 찔리고 또 창에 찔리면서 그 몸이 찢기고 상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짐승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이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잠시라도 그 십자가 위에 또는 십자가를 붙잡고 그렇게 머무르셨습니까? 지금에야 요즘에야 뭐 수련회 가고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십자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가 지은 죄를 이렇게 짝쓰고 또 못으로 보내서 치고 내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뭐 불에 태우기도 하고 또는 수련회 가면 가끔 하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행사를 하긴 하지만 그 십자가가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때 예수님은 홀로 지신 것입니다. 홀로. 그 십자가 예수님 홀로 담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 옆에도 있지 않았고 그 십자가 위에 단 1초도 함께 매달려 있지 않았고 예수님이 박혔던 그 못에 여러분이 단 조금도 찔린 것이 없는 것이죠. 로마 병정에 의해서 상했던 그 창, 예수님이 허리를 상하게 했던 그 창에 여러분들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일은 온전히 예수님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일방적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루시고 언약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일방적 약속, 일방적 언약인 것이죠.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왜 그러느냐? 어디가 아프냐? 왜 힘들어하느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을 때에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그러한 들 수 있는 병 또는 겪을 수 있는 고난 또 인생에 우리를 힘들게 할 만한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원수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그 생명 가운데 주신 그 약속, 그 일방적 언약의 약속들, 그 은혜들을 빼앗을 수 있는 병이 없고 빼앗을 수 있는 약하게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으며 그 약속에게서 우리를 옮겨 놓을 만한 그러한 존재나 원수가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일방적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또 이 일방적 은혜가 내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선하냐면 지금 당장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병에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못 막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그의 수명이 끝날 때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의 육신은 무덤 가운데 묻혀 있는 것이죠. 그 죽음은 막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병의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망은, 죽음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을 알고 믿을 때에 그것은 영생이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병고침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일방적, 나에게 주어진 이 일방적 언약을 믿는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서 당장에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이 내게 주어진 이 일방적 언약과 이 일방적 은혜를 믿는 것,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또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홀로 그 책임을 다 감당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내가 고난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니까, 다만 나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내게 일방적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무한 책임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갈 일도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다만 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방적 구원의 언약을 주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일방적 언약 안에서 나를 지금도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다만 믿음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고백만이 준비되어지고 드려지고,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한 주님께 나는 이러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간증의 이야기들을 준비하는 그 말들이 그의 심령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방적 언약과 일방적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옮겨놓을 자가, 사망으로 어둠으로 옮겨놓을 자가 육체적인 존재이든 영적인 존재이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 한 분을 믿음으로 찾는, 또 그 약속만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무한 책임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무한 책임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또 앞으로도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 언약과 일방적 은혜를 베푸신, 체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한 분만을 믿을 것입니다. 나는 믿사오니 주여, 그 언약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무한 책임으로 내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주여, 그 일방적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난의 현장에서도 이 믿음만을 드릴 것입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 무한 책임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무한 책임으로 죄를 건져주시옵소서. 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임하시고 건지시며
오 주여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 놓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린다.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시 그새 그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집 나 노래하리라. 우리의 평생의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들리라. 예수 나의 이로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방적 언약과 일방적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믿는 자를 또 믿는 지금 예배하는 저희들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병원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셨사오니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책임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통과 슬픔, 아픔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일방적 은혜를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또 이러한 언약을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기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며 권능의 손으로 저희의 손들을 붙잡아 주셔서 고난의 그 하나님 아버지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으로 옮겨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풀어 저희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난의 묶임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또 병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 책임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의 강권하심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정욕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일방적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실 것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